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요. 그냥 잠깐의 위로와 격려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얻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갖게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자신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고 그 전에 하셨던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면 되는데 떠나겠다니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고난을 당해야 될 그 제자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말도 포함되어 있던 거지요. 앞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이 닥쳐오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제 다 왔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을 받았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그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왕으로 설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지요. 오늘 말씀 시작에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떠나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묻지요.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비단 빌립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가르침과 또 일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연도 다스리셨어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놀랬어요. 와, 그리고 따라갈 만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당신이 생명을 내어 주어야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듣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메시아임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묻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이나 혹은 정확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정의 내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세계의 위격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활동과 역할이 세 가지의 위격이시며 또 하지만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가 참 어렵긴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목회자들이 보통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 척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고통도 당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셨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은 어떨까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십니다. 힘들어할 때 토닥토닥 다독여 주세요. 다시 일어나자고 손을 내밀어 끌어 주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질문에 그 삼위일체의 고백에 따르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자신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7개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38년 된 명자를 낳게 해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개는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지요. 즉, 그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라면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고 또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은 눈에 띄게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역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큼, 예수님 당시만큼, 또 초대교회의 역사 그 시대만큼 그 역사가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자연도 다스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일을 전부 다 할 거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7개의 표적은, 7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랬죠. 즉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길이었던 거지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바로 그 역사를 이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적도 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래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픈 사람 낫게만 해도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즉 유대의 땅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물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에서 제자들도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한 일은 표적이지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도 뭐를 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도록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놀라운 역사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떠나가시고 나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이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밥값이요?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켰더니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공회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옥에 가둔다 그랬어요. 잡아 죽인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가볼까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정말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던 분이죠. 근데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베드로가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죽은 여인에게 일어나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가 일어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능력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이것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아픈 곳이 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의 유대교가 유대교 종교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했던 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고 기도했을 때, 또 그렇게 가르쳤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겪게 될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들,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이들에게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선물로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받아들여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더불어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전하고 증거하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들,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말씀해 주시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한 일들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갈 수 있어 하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는 거죠. 빌립의 질문,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욕심을 채울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어진 일은 하지 않으면서 받을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라면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빌립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에 부칠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저앉아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치면 쉴 필요도 있어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쉬는 거 잘 못해. 쉴 줄도 알아야 돼. 놀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 새 힘을 얻는데 그렇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는 그 자체에 그걸 막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해요. 지칠 때는 쉴 수도 있어야 돼요. 쉼이 필요하지만 그 쉼을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또 힘을 보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야, 너도 할 수 있어 하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을 멋지게 해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